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선교단체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교회에서 파송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않고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재능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 흉내 내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단체에 속하여야 하고 선교사라고 불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선교사님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런 사람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선교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소질이 없는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듯이 일반 선교 소질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선교사의 모자를 쓰는 순간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만 해도 쉽지 않은데 선교사 일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런 뱀 운동을 처음부터 해오신 그 상해 한인연합교회 엄경 목사님과 지난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아왔는데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빨리 망하고 늦게 망하는 그 차이뿐이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 하면서 살립니다. 저는 일이 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이 왔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저도 거의 매일 한두 번씩 원주민 마을에 그 CCTV가 있는데요. 체크해가지고 온도 어떻게 되나 계속 체크하는 사람.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의 일을 빼앗지 않으렵니다. 제가 원주민 때문에 신학을 할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로 있었기에 이사 되신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거든요.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로 선교하면 되지 왜 우리 하는 일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내 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돌아가셨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으며 저희 둘째 형은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 유학을 가서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5년간 근무한 후에 35살의 나이에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초로 종이 문서 대신에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0명이던 회사가 2년 만에 100명의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운이 좋았죠.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습하고 싶어서 세습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급성장 회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전에는 보너스 잔치를 했는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직원 10%를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그 성경에 나의 이야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이 지난 후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켰고 2010년 지금부터 8년 전에 저는 저희 회사를 CSC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은 대기업에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지분을 중요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았을 때 수명의 백만장자가 같이 탄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그리고 회사를 판과 동시에 저는 그것을 인한 자산으로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그 자금으로 선교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지역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이곳에 송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그것을 좀 막아줄 수 없겠느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땜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형제의 문제가 오늘날 원주민의 문제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님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저항력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에 저는 회사를 팔았고 그 원주민 2명과 같이 원주민을 위한 회사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원주민 회사 긱섬은 긱스 머시름의 약자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회사명에 사용함으로써 이 회사가 그들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그 로고에는 원주민을 기상을 상징하는 독수리 안에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2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날개는 고사리가 있고 몸통에는 버섯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그래픽 디자이너라 무료로 제가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이익금의 20%를 원주민의 선교를 위해서 10%는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회사의 지분이 다 원주민에게 넘겨간다 하더라도 이 회사를 통해서 선교와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희 지분을 점차적으로 대부분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송이는요, 운송을 제대로 못하면 썩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제가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 송이 수출을 미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전 직업이요, 임산업이 아니고요, 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무역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UPS 보내는 식으로 보내면 될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처음 수출한 송이가 통관에 걸려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배달이 안 되고 월요일에 배달이 됐는데요. 절반이 썩었다고요. 그러면 송이철 끝나버렸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힘이 쭉 빠지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뭔가 좀 시작이라도 좀 풀리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팽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원주민 돕는다고 떠버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지역에 고사리가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 고사리 꺾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 고사리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면 통관하는데 좀 걸려도 나중에 팔 수 있거든요. 이곳에는 공해라고는 전혀 없는 무공해 청정 지역으로 최상품의 고사리가 자라요. 여러분, 고사리의 품질의 생명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럽기 위해서는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자주 와야 되고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는 거의 매일 소나기가 오고요, 밤 11시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인치 가량 자랍니다. 부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사리 비즈니스 쉽지가 않더군요. 건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거의 매일 오기 때문입니다. 첫 고사리철을 지나면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나온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조시설부터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리 생산을 다 잘 마친 그해 가을에 송이철을 맞이해서 저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송이버섯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송이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데 근처에 사시는 한국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는 거예요. 그 다 못 먹으면 어떡하냐 물었더니까 말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리면 된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저는 건조시설을 만들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지, 송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려도 아주 잘 마르더군요.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신이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뉴저지에서 트레일러를 사서 고사리철에 필요한 물건을 잔뜩 싣고 최초 대륙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완전 동부에서 알래스카 밑까지 가는 대대륙 횡단이었습니다. 시카고를 지나서 노스다코다는 캐나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이번에는 제가 짐을 많이 가지고 가더니까 짐을 막 수색을 하면서 저를 붙잡아 놓고 한참 힘들게 하더군요. 저보고 하는 일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을 위해서 회사를 차려놓고 원주민을 돕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냐고 물어서 제가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있느냐고 갑자기 물은 거예요. 저는 노동허가 생각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봉급도 받지 않고 있었고 저는 한 7년 지나면 이양하고 나올 생각이었거든요. 저를 붙잡아 놓고 이틀 동안 연구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월급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그들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이고 미셔너리면 미셔너리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저를 이틀 동안 연구하더니까 노동허가를 받을 때까지 입국을 거절한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그렇다고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원주민 형제를 시애틀로 내려오라고 그리고 저는 이틀 동안 운전해서 시애틀로 가서 그 트레일러에 있는 짐을 원주민 형제를 통해서 보내놓고 나서 저는 화가 난 상태로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대륙 횡단하는데 한 5일 걸립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해서 제가 이틀 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군요. 화도 엄청난 에너지라는 것을 제가 TV뿐 아니라 TV에 보게 되면 뭐 부모님 원수 갚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고요. 화도 에너지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사리처럼 오고 있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이제는 추천서를 받고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에 있었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제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편지를 받아서 이번에는 육로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서 밴쿠버 공항으로 갔습니다. 역시 모르면 용감한 법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와서 친절하게 에스코트까지 딱 해가지고 퇴출 게이트까지 저를 바래다 주더군요. 한번 그냥 들어오게 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공갈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한 번 팽개주셨으면 됐지. 또 왜 두 번 또 팽개주십니까? 그리고 4개월 후 정식으로 노동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제가 캐나다 입국할 때마다 매번 붙잡혀 옆으로 나가서 그 입국 요원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꼭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입해서 합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을 말리기 시작한 그 다음에 2014년에 가을에 저는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차가버섯은 원래 추운 지방에서 자라며 이제 자작나무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곳은 겨울에 춥고 자작나무가 많아서 좋은 차가버섯이 많이 납니다. 차가버섯은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당뇨에도 좋고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알레르기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은 노화 방지에도 좋고 여성분들에게는 피부에도 좋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것 아시죠? 겨울에 생산한 차가버섯 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겨울에만 들어가서 생산합니다. 사실 그 선교지에서 그 좋은 아이템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차가버섯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차가버섯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암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차가버섯을 마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돈도 벌 뿐 아니라 자기네 건강까지도 이제 좋아집니다. 그런데 차가버섯 생산에 가장 필요한 거 건조시설입니다. 겨울에 특히 하기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고사리 때문에 만드는 건조시설에 차가버섯을 말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싱싱한 송이도 판매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됐지 배우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제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으로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으로 지금 어떻게 수출해야 되겠다는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실수가 없었다면 가을에 송이버섯만 했을 거예요. 건조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건조시설을 갖추어야만 했었고 그것 때문에 송이를 말리는 것, 고사리 그리고 차가버섯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가버섯의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내가 하지 않은 내 실수로 인한 그것에 의한 결과가 오히려 더 컸다는 사실. 회사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2015년부터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형제들에게도 배당금이 나갑니다. 이제 현재 연 매출액이 25만 불이라는 돈이 생기고요. 25만 불이 원주민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가 경험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친구 따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애저 미션, BAM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선교가 어려운 지역의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선교를 하려고 한 시도입니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자 문제 이런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애저 미션과 비즈니스 포 미션의 차이는 비즈니스 포 미션은 선교를 위해서 재정만 확보된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애저 미션은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과정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뱀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차가버섯 구매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익을 많이 내서 그것을 다 선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에게 제 가격을 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선교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의 삶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기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조급성 때문입니다. 무언가 보여주어야 될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여주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선교사가 선교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선교하면 후원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한 50명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 터키를 방문했다가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10명이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면 8명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터키에는 3,000명의 크리스천이 있는데 200명의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 3,000명도 제대로 된지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선교 보고에 허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몇 명 선교했다고 보고할까요? 10명요? 아니면 2명? 2명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전도서 해성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전도가 이루어질까요? 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관계 이루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던가요? 1년요? 아니 5년요? 한 10년 걸리지 않던가요? 언어 배우는데 1, 2년은 최소한 걸립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도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선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선교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왜 그 6개월 동안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가 있어야지 그들이 고통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야 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돈 많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 한번 하기로 결정했으면 계속해서 후원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어도 후원해야 됩니다.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족친다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족치면요,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10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어도 여러분께서 후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짝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이 가득한 밭에 돌도 제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싹도 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중에 내가 만드는 그 옥토의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씨 뿌린 자가 아닙니다.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몇 명 전도했냐고 묻지도 마세요. 저는 아직 씨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느냐고 물으시겠죠. 예, 선교는 선교사가 할 겁니다.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 오기를 기다리듯이 주일이 설교하고 싶어서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해야죠. 저는 그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그동안 구했는데 이제 일단은 선교사님이 결정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학을 해야 되고 3년 후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골라내야 할 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에서 키워드 한마디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행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사의 그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정해놓고 그 핵심 가치에 따라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인테그리티,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쉐어링, 나눔입니다. 세 번째는 인디펜던시, 자립입니다.
이거 세 가지 다 하게 되면 목사님이 저한테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 제가 회사를 매각할 때 일입니다. 저희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많은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 회사 간부가 회사를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기를 원했는데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하는 가격은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회사 반응은 사실은 비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자기가 받은 가격이 실제 판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입니까? 자기가 원했기에 나를 원망하지는 못하겠지만 참 기분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몇 달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몇 달 후에 자기가 원했던 가격이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지난해 때 송이철 이야기입니다. 송이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이제 생산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잉여분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잉여분을 건조함으로써 어떻게든 폭락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조하게 되면 식감이 떨어지고 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시 가격과 싱싱한 송이를 팔 때의 가격은 다릅니다. 저는 마음에 정했거든요. 건조시는 최소한 6불까지는 주고 그때 4불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싱싱한 송이는 8불까지는 준다고 내 스스로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때가 카나다 공휴일이었고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나에게도 싱싱한 오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늦게 원주민 한 형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바이어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팔지 못하면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조용으로 샀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싱싱한 오더가 들어온 거예요. 그 건조용으로 팔면 딱 맞는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가격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건조용으로 쓰는지 싱싱을 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파운드당 2불을 주어서 총 100불을 더 주었습니다. 눈물이 걸썽하더군요. 그런데 지난해 그 형제가 제가 송이탈 살려고 하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주위에서 톡톡히 하더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근데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예, 정직한다는 것은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정직하지요. 누가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던가요? 돈 쓰는데 보면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골프 좋아할 때 골프 공연만 제가 돈을 썼거든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 돌려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려줍니다. 바로 돌려주지는 못해요. 저희 전에 있던 이미지 솔루션스가 그 백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에서 가장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인테그리티를 코어 밸류 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마음을 아십니다. 숨은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숨은 의도에서도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을 무료로 도왔습니다. 그 무료로 준 돈이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보호구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주민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은 일거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주민이 불쌍하다고 돈 그냥 주지 마세요. 그 돈은 그들 술 사 먹습니다. 단기성교 가서 동네 청소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들 시간 많거든요. 잘못 도와주면 의존도 높이는 결로밖에 나지 않습니다. 원주민 일거리가 없어서 알코올 중독되고 자살합니다. 원주민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코올 중독 막아주고 자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저희 간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점과 같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현재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았더니까 그 점들이 이어져 선을 이루더군요. 우연과 같았던 사건들이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있는 게 시골하고 똑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희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내 의지로 미국에 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캐나다 단기 선교를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추장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연과 같았던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히 생긴 점 같은, 다시 과거를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주민 계획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은 우연을 가정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연속된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 근원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